예. 자, 계시록 12장 12절. 자, 읽읍시다. 용이 자기가 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광야라고 한 얘기가 나오죠. 5절 6절에 4절 5절 6절 계시록 12장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개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다시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1260일 광야. 그래서 종말론에서 희한한 얘기들이 나왔죠. 광야에서 1260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 여기가 마지막 때 피난처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피난처. 한국에서는 뭐 무주구천동이니 뭐 계룡산이니 뭐 거기가 피난처고, 성경의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붙여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봤죠.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이죠? 요 페트라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 어디예요? 동남간에 있죠? 이게 페트라 여기 나와 있죠? 페트라. 여기가 가면은 뭐가 있느냐? 자, 내려보세요. 페트라라고 해서, 요렇게 돌로 지어진, 돌산을 깎아서 만들어진, 어느 족속이 살던데요, 여기가? 야곱의 형? 에서가 살던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이 살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일반적인 종말론에서 여기에다가 뭐 캔 종류에서부터 뭐 각종 이제 마지막 피난처를 삼기 위해서 갖다가 가둬두는, 파묻어둔다. 근데 상식적으로요, 뭐 캔 종류 뭐 식품 이런 걸 갖다가 파묻어둔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 어리석은 얘기예요. 캔 종류 얼마 보관하면은 도로 버려야 됩니까? 근데 막상 이 페트라 저기 가보면은요, 거기 깡통 묻으러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저런 그 엉터리 이론이 나왔는지, 거기 갖다가 뭐 통조림 먹을 거 식품 갖다가 파묻어 놓는다. 쥐도 매년 추수한 곡식을 체인지해요, 쥐도. 그러는 방국인데 캔 갖다 묻어가지고 얼마나 두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 피난처다. 3년 반, 전 3년 반, 환란 때, 기근 때 저거 피하는 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문제, 성경이 말하는 광야를 머릿속에서 항상 뭣도 없고 나무도 자라기 어렵고 풀도 자라기 어려운 황량한 이러한 사막지대 광야의 개념을 또한 다른 쪽으로 풀어가야 하는 때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요 계시록 12장 14절은 하나하나를 전부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이사야서 64장 10절을 한번 봐봅시다. 광야 이사야서 64장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봐보세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죠? 성읍들이 뭐가 됐어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입니다. 이게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뭐가 됐어요? 광야.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도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시온, 예루살렘 다 뭐가 되냐? 다 광야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그냥 광야라고 하는 물도 없고
그냥 모래바탕에 모래, 자갈, 풀도 제대로 못 자라는 그런 광야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머무는 곳이 뭐가 되었다? 광야가 되었다. 이것을 머릿속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황폐하고 광야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주의 거룩한 성읍과 시온과 예루살렘인데 시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라고 그래요? 시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린 상태일 때는 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 자신을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광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새로 바꿔야 되겠죠? 다시 읽으세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시온은 지명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도 시온이 있어요. 그래서 17절 다 같이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예루살렘이 누구도 낳았어요? 자녀도 낳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도 뭐로 나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예루살렘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2절 자, 다 같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시온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같이 일치시켜버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절서부터도 봐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신부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나면 뭐가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이스라엘의 수도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루살렘이 되고 시온이 되고 거룩한 성읍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면 뭐가 된다고요? 광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물 없는 샘이 어디예요? 입이죠, 입. 그래서 광야의 개념을 다시 따지라. 이사야서 52장 7절. 다 같이 봅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시온을 향하여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신다고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발에 무좀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와 연합되어진 발은 바로 주님의 발이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요. 그래, 아름다운 발. 세상 사람들은 요새 뭐 다리도 이쁘게 보이려고 턱 깎는 기계까지 동원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름다운 발이요. 그 미스 유니버스에 가도 그 사람들 평가를 못하는 발이에요. 누구 발이라고요? 여러분들 발이 그렇다고. 자, 8절.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봅니로다.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얘기, 시온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시온으로 돌아올 때는 이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본다. 9절 너 예루살렘에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예, 구속,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예루살렘은 자녀를 낳아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 입장에서, 시온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는 시온의 공의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의가 빛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2절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너가 거룩한, 시온이죠.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성읍이라고 그럴 때에도 사람이 사는 도시만 성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성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면 우리 모습이 뭐 같다는 얘기예요? 광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존재가. 광야는 뭐가 끊어져요? 물이 흐르다가 끊어져 버리고, 물이 없어지니까 그 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짐승이며 모든 풀과 나무까지 새까지 짐승까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에가서 2장 13절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가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그래서 쓰냐. 예루살렘과 시온을 주님을 만나야 될 정결한 처녀 입장에서도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처녀 예루살렘이여 처녀 시온이여. 18절에서 다 같이요.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더라.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한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만나면 황폐한 광야 같은 존재가 뭐가 돼요 이제? 에덴 같고.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뭡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예요 그러면? 구속받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있고 주님과 함께 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의 연합된 모습도 에덴 동산이에요. 이제 앞으로 성막론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강의해 줄 때에 그 성막의 구조가 에덴 동산의 구조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하고 에덴 동산을 떼어놓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하고 에덴 동산하고도 그대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 지리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 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항공 촬영을 지금도 부단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프라테스에서 어디까지? 애굽의 나일까지 그 사이를 놓고 계속 지금도 땅을 찍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옛 흔적을 찾으려고. 어디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면 우리 모습 하나하나가 누구라고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생수가 나오고. 자, 더 진행합시다. 예레미야서 17장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광야에서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열매를 늘 매달을 수 있는 새로운 산 나무가 되죠. 이사야서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서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그래서 위에서부터 성신, 성령을 부어주면 뭐가 돼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아들의 영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인데 어떤 밭이냐? 아름다운 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35장 16절. 6절 말이에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1절부터 다시 봐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누구였어요? 우리 자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메마른 땅과 사막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자가 있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보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소경이 되는 거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누가? 주님이 와줄 때에 사막이, 메마른 땅이, 광야가 주님을 보고 귀가 열리고 그때 저는 자는 오전 예배 저는 자 절름발이가 뭐같이 뛰고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서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하면은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메마른 황량한 사막,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처참해지는 경우는 뭐냐면 사람끼리도 그렇죠. 사람끼리도 그래요. 둘이 계속 부부간에도 애인간에도 사랑하고 관계가 지속될 때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근데 광야하고 황폐한 사람이 돼버리죠. 어느 때?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얼굴이 윤기가 나요. 윤기가.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잠깐 TV 보니까 나왔는데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의 후회 생활, 복권 당첨 전하고 후하고를 봤더니 언제가 행복하다고요? 당첨되기 전에 행복하다 나와서 거금이 들어오고 나니까 세 가지 변화인데 하나는 이혼, 하나는 타락, 하나는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살 것 같아도요 절대 안 그래요. 현재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가져도 불행해진다. 현재 행복을 잘 누리세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지금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요. 내가 나중에 예수 잘 믿고 나중에 그건 소용없어요. 지금 잘 믿어요. 지금.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갈 때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 때가 있고 멈추는 것 같이 멈추어서 무엇을 만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몰두할 때에는 시간이 갑니까? 안 갑니까? 시간을 모르고 몰두할 때에는 시간이 쓴 거예요. 그때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언제 시간이 갔느냐? 그 몰두한 것이 끝나면 그때부터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일을 온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멈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월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어요. 한 군데 미쳐보세요. 시간이 가나. 밖은 시간이 가요. 근데 내가 그 일에 몰두할 때에는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소경과 귀머거리, 저는 자, 벙어리 이 사람들이 광야였고 사막이었다고 말이죠. 다시 봐보세요. 예, 소경, 귀머거리, 저는 자, 벙어리가 뭐로 바뀌었어요? 광야가 물이 솟고 사막이 시내가 흐르죠. 그러니까 소경이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저는 자 아까 뭐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사람도 저는 자라고 그랬죠. 주님을 만날 쪽으로 가서 사슴같이 뛰죠. 벙어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던 혀가 복음이 증거되면 새 노래 부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광야, 사막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라.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세요. 41장 18절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예,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화예요. 지금 제가 전부 다. 그래서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tin 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들이 광야가 여러분들이 못이 되어지고 나니까 무슨 나무를 여러분들한테 심었어요? 생명나무를 심었죠. 잣나무, 화석류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1절 예레미야서 2장 31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31절 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이스라엘과 흑암한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광야. 내게 쓸모가 없으니 당신이 광야가 아니냐? 당신이 흑암한 땅이 아니냐? 그러고 얘기한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는 대상에게 뭐라고 계세요? 당신은 내게 뭐 같은 존재다? 광야 같은 존재다.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도 광야라고도 얘기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 예레미야서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예. 그래서 광야는 뭐도 뿌리지 못하는데요?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죠. 근데 광야가 물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예,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게 되죠. 에스겔서 32장 13절 내가 또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흐리고 혼탁한 물이 생명의 맑은 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자, 그 광야 거기 다시 한번 비춰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헤맸던 이 시나이 반도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광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동편 요르단 이 지역도 뭐라고 그래요? 광야라고 그래요. 그럼 이 광야 같은 곳에
아들을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낳은 여자가 있는 피난처는 어디겠어요, 그럼? 이 광야에, 정말 세상 광야에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은 여자가 있을 피난처는 어디예요? 페트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페트라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돼요? 그게 얼른 생각이 안 나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이 모든 것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하는 기근과 지진은 무슨 기근과 지진이냐? 그래서 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뭐다?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과 지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지만 이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살아나오지만 이 지진이 잘못 나면은 멸망하는 지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근도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늘 얘기하고 있죠. 11절 보자고요. 이게 세상 사람 사는 지구상에 온 기근을 말하느냐? 다시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오죠. 처처에. 그럼요, 처처가 장소 지명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다시 읽읍시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항상 이걸 염두에 두세요. 이제는 전 세계가 점점 하나의 연합국가가 이루어져요. 연합국가. 아시아도 하나의 블록, 유럽도 10개국으로 나오더니 16개국, 17개국 하나의 연합된 블록. 미국도 남북 아메리카를 통해서 하나의 블록으로 지금 만들고 가죠. 이제 이것이 전 세계 연합국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연합국. 진짜 유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40년 전보다 지금 얼마가 늘어났어요? 40년 전보다? 지금 지구 인구가 몇 억이에요? 대략 40억이에요? 50억이에요? 45억이에요? 60억. 그럼 지금부터 40년쯤 전에는 지구 인구가 얼마였어요? 한국도 인프레가 되긴 된 것 같아요. 숫자에 대해서 감각들이 없어. 10억 인구가 지금 55억 인구가 되는데요.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몇십 년이에요. 옛날에 10억 인구로 살 때에 굶어 죽은 사람보다 지금 55억, 60억 인구가 살 때 굶어 죽는 거가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옛날에 10억 인구가 살 때 더 굶어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처처의 기근과 지념은 어느 장소에, 어느 지역에 하는 이것을 떠나야 돼요.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 여러분들이요, 외국을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쭉 가면서 봐보세요. 태평양 상공을 지나갈 때는 바다에서 고기가 1년에 얼마 잡히는 줄 압니까? 물고기가? 중국으로 해서 소련으로 해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해가지고 한번 지나가 봐요. 노는 땅이 많은가? 농작물이 심겨진 땅이 많은가? 식량이 기근이 온다고 떠드는 건 누구냐? 식량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만드는 말이에요.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콩이나 이런 거 팔아먹는 사람들이 만드는 말이라고. 항상 보면요, 금년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내년에 먹을 게 없다 소리 나네요. 설 때. 2, 3년 내에 뭐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러고 협박을 한다고 친구들이. 최소한도 2, 3년은 안 굶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근과 지진. 기근이 오면은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가 되죠. 광야가. 여러분들 지금 이 신앙생활에서
예,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어떤 상태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광야가 됐는지. 똑같은 주연데 생수가 풍성한 신부가 됐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거 부르는 소리 들어보면 알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집 사정이 나와. 다정하게 부르는지, 악을 쓰고 부르는지, 예. 행복해서 부르는지, 우리 신앙생활은 주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광야가 됐는지 나와요, 이 상황이 이게. 집에 가서 한번 톤을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지리적인 광야,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 광야 시절이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 자, 건너갑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 쫓아간지라. 여기 빈 들이 뭐냐면 여기가 광야예요. 헬라어로 봐봐요. 빈 들. 예. 빈 들이 빈이 레몬 해가지고 텅 비었다고 토폰이 들인데 광야의 장소란 말이에요. 광야의 장소. 광야의 어떤 장소에 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빈들에 갔다고 말이에요. 광야의 어떤 장소에 갔다고 말이에요. 근데 누가 따라가요? 무리들이 따라가죠. 무리들이. 그러니까 땅으로서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따라가요? 무리들이 따라가서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자기들 말씀이 되면 뭐가 돼요 이제? 광야에 말씀을 듣지 못한 무리가 들어가면 광야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광야가 들어간 거죠. 광야에 주님은 뭡니까? 광야가 아니죠, 주님은. 그래서 주님을 만난 무리들이 함께 주님과 있으면서 말씀을 주고받고 교제가 일어나면 광야였던 성도들이 뭐가 돼요? 광야에 뭐가 따고? 생수가 나고 시내가 흐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주님이 갔다고 그러는 건 광야가 아닌 존재가 광야에 갔더니 백성들이 따르더라. 말씀을 들으면 기근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광야가 두 종류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땅덩어리 광야에 광야 같은 백성들이 주를 따라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서 광야가 면해지는 시즌. 그래서 13절에서부터 쭉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가니라. 예,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 빈들 이곳은 광야의 어떤 장소다 그 말했던 장소. 그래서 자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광야에는 진짜 광야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죠? 얘가 잘 보란 말이에요.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데, 예, 2절. 기회 땅의 임금들도 그를 더불어 음행하였고 기회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많은 참남된 물 위에 있다고 그러더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보니까 여자가 음녀가 있는 데가 바로 뭐예요? 많은 물 대신에 누굴 또 타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음녀가 있는데 물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물은 있다고 말해. 물이 많은 물 위에 있는데 보니까 거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뭐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17장 15절 보니까 다시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어느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된 백성들, 광야가 된 무리, 광야가 된 열국, 광야가 된 방언 존재들이 누구 밑에 있다? 음녀의 수하에 있을 때에도 광야라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한 존재들이 있는데도 뭐라 그런다? 많은 물이 있다고 말해요, 물이. 그러니까 광야에 있더라 하는 얘기는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한 많은 존재가 있어도 거기를 또 광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한 사람 하나도 광야고 전부도 광야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는 어디서 외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친 거죠. 그러니까 들판 물도 나무도 없는 들판에가 외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뭐로 본 거예요? 광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광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문제를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냥 적당히 건너뛴 이유는 그런 부분을 너무 심하게 다루면 처음 들을 때 의아해하기 때문에 그때 적당히 건네주고 뛴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요단강 다시 한번 보죠.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죠. 쭉 내려오면서 요단강이 사해예요. 사해라고. 그러면 바티스마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뭘 줬어요? 바티스마 요한이 한 것 같이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 한 거예요? 요르단 쪽에서 한 거예요?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이 바티스마 요한에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바티스마 받은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느 쪽입니까? 요단 쪽이에요? 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내고 왔다 갔다 했지. 예? 뭘 하나 제대로 배워가지고 와야 할 말이지. 사람들이 푸는 바로 말하면 요르단에 가서 있을 것이다. 그래요. 요르단. 왜? 이쪽이 광야니까. 물이 있는 근처가 광야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티스마 요한 예수님도 요단강 근처에서 바티조를 줬는데 물속에 집어넣다 꺼냈는데 물이 있는 근처가 광야가 있느냐고요. 물 옆에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요단강으로 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똑히 잘 봐야 돼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니까 아 그냥 물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광야구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1260일을 하나님이 예비한 곳, 이 곳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처처의 하늘, 이거와 똑같은 곳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도 뭐 한대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뭐 한대요? 시험 받았죠? 근데 광야에는 또 뭐가 있었느냐? 마가복음 1장 13절 다시 봅시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 몇 마리요? 광야에 뭐가 없는 데인데?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는 데인데 황량한 데인데 40일을 들짐승이 같이 있었으면 몇 마리예요? 한두 마리?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사람 사는 세상을 자기 처지가 외롭고 고단하니까 무슨 세상이라고 그래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음녀가 있는 그것도 뭐라고요? 많은 물이 있는데 물을 풀어봤더니 뭐라고요? 나라, 열국, 족속, 방언, 사람들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들을 물이라고 그랬고 그들을 뭐라고요?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편 29편에서 3절에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네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많은 물 위에 있는데 잘 읽으세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자, 물 위에 있다 하는 얘기는 어디 바다에 가서 소리 지른 거예요? 강에 가서 소리 지른 거예요? 물이 백성. 물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물이 뭐로 나왔어요? 나라, 열국, 족속, 방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 위에 있다고 말해요, 지금.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뭘 바라니?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를, 뇌성을 바라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럼 저 물은 원래 물이 소리를 들은 물이었어요? 소리를 듣지 못한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읽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소리를 질렀더니 물 위에 소리가 메아리 쳤구나.
그게 뇌성병력이구나 그랬더니 많은 물 위에 계시구나. 그러고 읽으면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뇌성 같은 소리를 전했더니 그들이 뭐가 됐어요 이제? 물이 됐죠 이제. 무슨 물? 광야 같은 존재가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 그 물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영해라고 그래요. 영해.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면 영원한 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적.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소리가 무슨 번개를 쳐가지고 그냥 꺾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갑자기 송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참 전체가 보이는 성경은 그 안에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읽어봅시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서 하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광야에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 떨기. 그거 누굽니까? 성경에 살아보면 가시나무 떨기가 뭐로 나와요? 가시나무 떨기가 뭐로 나와요? 성막을 만드는데 금으로 싼 나무가 전부 무슨 나무라고요? 가시나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에다 금을 입힌 거예요? 가시를 잘라내고 금으로 입히면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누구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누구예요? 저 가시떨기 나무가 한 떨기 백합하는 자라면서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저거 알고 나면 요한복음 14장이 나와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목소리가 있어. 모세가 바로 광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66권 성경을 전부 강해할 겁니다만 어차피 처음 듣는 사람은 알딸딸하고 많이 계속 들은 사람은 들으면은 바로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다? 광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주님을 만난 때부터 뭐가 된다? 존재가 변해서 광야가 물도 흐르고 나무도 나고 풀도 자라고 모든 짐승이 다 자랄 수 있는 곳이 된다. 그리고 진짜 광야가 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